좋은 가을날에 다시 만났습니다. 여러분 다 편안하게 또 보람되게 잘 살아오셨어요? 네. 일단 여기까지 온 것이 그간의 온갖 어려움과 고통과 수모, 상처가 헛되지 않고 그리고 정말 당당하게, 완전하게, 편안하게 무엇을 구하거나 어디로 향해 허둥지둥 달려가지 않고 여기 있게 된 그 바탕이 되었다고 봅니다. 오늘 파라승화제의 주제는 가끔 홀로 있으며 자신의 처지와 삶의 의미를 돌아보는가인데, 핵심은 홀로 있다는 데 있어요.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들이 이 세상 수많은 것들 가운데 또 수많은 타자들 가운데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여러분으로 있어 보세요. 그 여러분은 온전히 홀로이고, 그런데 그 홀로임이 외롭거나 뭔가 부족하거나 불편한 상태가 아니고 아주 떳떳하고 유일하고 완전하고 정말 편안한 그런 상태라는 것을 느껴봐야 합니다. 사실은 누구나 다 이 자리에 있어요. 언제나 그렇게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 모든 것으로부터 다 자유로운 상태로, 그리고 이대로 한 송이 연꽃처럼 완벽한 상태로 그렇게 있는 거예요. 부처님이 가리킨 것이 바로 이 자리입니다. 여기는 깨달음의 세계이고 어디서 갑자기 생겨난 그렇게 행복하고 자유롭고 완전한 그런 세계가 아니고 언제나 우리가 있던 우리의 그 마음 자리입니다. 홀로 있는다는 것이 사실은 그 자리에 돌아가서 그렇게 존재하는 것인데, 그리고 거기 있으면 따로 무엇을 향해 나아가야 될 것도 없이 이미 목적지에 이르러 있는 것이고, 또 모든 문제나 고통이 사라진 우리가 간절하게 구하던 마음의 고향이나 열반의 저 언덕, 바로 그 자체인 것인데, 우리가 그동안 온갖 환영에 속아서 여기저기 내달리고 무엇인가가 더 필요한 것처럼 또 그 무엇과 어떤 관계를 따로 맺어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알고 헤매어 온 것이 이제 다 그쳐야 합니다. 자, 오늘은 그런 주제로 된 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고 또 부분 새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라승화제 88. 가끔 홀로 있으며 자신의 처지와 삶의 의미를 돌아보는가. 한 제자가 덕산에게 물었다.
무엇이 기특한 일입니까? 덕산이 대답했다. 홀로 대흥봉에 앉아있느니라. 누구나 홀로다. 누구나 우주의 중심에 그 정점에 있다. 이는 깨달음의 세계, 무시무종의 완전한 존재감이다. 공주와 실제 중도상 구례 부동 명위불 영겁토록 실제 중도의 법상에 앉아 예로부터 움직임 없는 그분을 일컬어 부처님이라 한다. 자타와 안팎이 사라진 내면의 그 소실점에서 만유를 보고 있다. 존재 전체를 향한 무연의 자비심이 낱낱에 일체에 스민다. 차광두처 연화출 회원 관시지옥공 자비의 빛 비추는 곳마다 연꽃이 피어나고 지혜의 눈길 비추는 순간 지옥세계 공해진다. 자고로 홀로임에서 궁극의 지혜와 사랑이 피어난다. 삶의 의미, 존재의 이유는 순간순간 현재의 살아있음 속에 있다. 죽음의 의미조차 죽음 그 자체에 있다. 모색하고 생각하고 언어화하고 억지로 어딘가에 부여하기 이전에 누구나 이렇게 홀로 있고 홀로 살아간다. 홀로 죽고 홀로 떠나간다. 이 홀로임을 면밀히 살펴보면 외로움 따위와 같은 속정이 전혀 붙어있지 않다. 누가 잠든 사이 외로움을 느끼겠는가? 사람들 눈에 어쩌다 고고해 보일지라도 다중 속 실존적 외로움 어쩌고 하는 것들이란 자아의 무지와 그 속박감, 권태와 가래의 소산일 뿐이다. 아직 불조의 자적함을 다 구가하지 못한다 해도 가끔 그대의 존재를 홀로 세워 해방시켜라. 때로 정신의 무인도에 표류하라. 일부러 궤도를 이탈하고 짐짓 길을 잃어보라. 한 번쯤 모든 관계사슬을 단칼에 베어내라. 타자의 기대나 시선, 알량한 예의 따위에서 벗어나 홀로 있는 그대는 얼마나 아름다운가, 얼마나 온전하고 얼마나 자유롭고 얼마나 자연스러운가. 가끔 이 본래의 자기로 돌아가는 것이 왜 죄악시 되어야 하는가. 용기를 내어 홀로 서고 홀로 앉으라. 홀로 패배의 눈물을 삼키고 홀로 다시 나아가라. 진정 홀로가 되었을 때 비로소 나는 누구인가, 왜 내가 여기 있는가, 나는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가 하는 근원의 질문이 사무치게 떠오른다. 마침내 공허한 모든 것과 연결된 자기를 발견하고 있다 없다 분별하기 전 참 자기의 각성에 이를 것이다. 인간은 삶이 두려워서 사회를 만들고 죽음이 두려워서 종교를 만들었다고 말한 사람이 있었다. 인간이 생사를 두려워하는 것이 사실이라 해도 사실 우중의 사회나 의타적 신앙을 강요하는 종교는 전혀 이 두려움을 극복하도록 도와주지 않는다. 붓다는 이 두려움을 회피하거나 모면하는 대신 홀로 떠나 생사의 근원을 파헤침으로써 두려움으로부터 영원히 초탈했으며 그의 가르침은 바로 그 길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다. 저마다 스스로 홀로 이 생사의 두려움에서 벗어나야 한다. 서두에 덕산 스님에게 어떤 제자가 무엇이 기특한 일입니까? 하고 묻는 것에 홀로 대흥봉에 앉아있느니라 하고 대답하신 이 공안을 들었습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대단한 일들이 있죠. 다른 사람들이 다 주의를 기울이고 또 감탄하고 환호하고 칭송하고 하는 그런 일들이 아주 많습니다. 근데 덕산 스님에게 어떤 제자가 이 세상에서 무엇이 가장 기특한 일, 기이하고 특이하고 놀랍고 대단한 그런 일입니까? 하고 여쭈었는데 덕산이 홀로 대흥봉에 앉아있는 일이다 라고 대답하신 거예요. 대흥봉은 아마 그 덕산의 절 뒤에 산 봉우리 이름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대흥봉이라는 말이
뜯어보면 대웅처럼 솟은 봉우리 그런 뜻이잖아요. 큰 영웅, 우리 업처님을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영웅이라는 뜻으로 대웅이라고 부르고 부처님을 모신 정각을 대웅전이라고 합니다. 그 부처님 계신 곳과 같은 그런 봉우리 위에 홀로 앉아있다 이렇게 말해서 이게 무슨 대단한 일이에요? 우리가 말만 따라가면 덕산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그 봉우리 위에 앉아있는 장면을 떠올리겠지만 사실은 덕산의 그 심경을 드러낸 말입니다. 덕산의 심경이 이 세상 모든 존재가 다 사라져버린 가장 높고 근원적인 그 자리에 홀로 우뚝 앉아있다는 말이에요. 사실은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기 자신을 이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 중생들 가운데 하나, 우주에 먼지만도 못한 그런 초라한 존재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온갖 것들과 다투고 경쟁하고 시비하고 하면서 이렇게 아웅다웅 살고 있다고 생각해서 우리 자신이 그렇게 못나고 형편없는 그런 존재로 느껴지는 거지. 진실한 우리의 심경은 이 덕산 스님 못지않은 그 부처님과 다르지 않은 그런 마음 자리에 있는 것이에요. 누구나 다 저마다 자기 마음이고 그 마음이 우주의 중심에 또 우주의 가장 높은 그 자리에 언제까지나 그렇게 있는 거예요. 이걸 법성계에서는 궁주와 실제 중도상 구례부동 명의불 하는 말로 표현하고 있죠. 영원토록 실제 중도의 상에, 법상에 앉아서 까마득한 옛날부터 조금도 움직임 없이 그대로 존재하는 그것을 이름하여 부처라 한다. 모든 것의 중심에 그 중도의 자리에 잠시 있다 없어지는 게 아니고 언제까지나 실답게 역력하게 그렇게 앉아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모든 것에서 자유로운 채 또 모든 걸 다 비추어 굽어보고 모든 것을 향해서 한량없는 자비심을 드러내고 있는 그 존재. 석가모니불이나 아미타 부처님이 아니고 바로 우리의 참 마음인 것이에요. 그걸 깨닫기만 하면 누구나 다 부처님처럼 언제나 모든 것에서 자유롭고 언제나 완전 무결하고 가장 드높고 조금도 부족해지거나 달아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언제나 그대로인 그 자리를 확인하는 것이죠. 그걸 마음의 깨달음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오늘 발승하지 제목을 보면 살다가 가끔씩 그냥 혼자 지내보고 가족을 떠나서 어디 있어보고 친구나 좋아하는 것들이나 무슨 소유 이런 데서 다 벗어나서 그냥 호롤단신으로 어디 있어보라고 어디 무인도로 떠나거나 혹은 깊은 산속에 들어가 자연인처럼 그렇게 살아보거나 그러라는 말같이 들릴 수 있지만 사실은 진짜 우리가 마음 자리에서 이미 그러하고 거기 있다는 것을 일깨우는
그런 법문입니다. 거기로 돌아가려면 누구든지 다 이 헛된 환영과도 같은 것들을 다 떠나버려야 돼요. 그런 걸 다 쓸어 없애고 보지 말아야 돼요. 색성향 미촉법, 이것들은 다 우리 마음을 도둑질해 가는 것들입니다. 육적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보이는 거, 들리는 거, 또는 다른 오관으로 감지되고 알아지고 하는 모든 대상에서 다 벗어나서 주객이 허물어져 버린 본래 마음 자리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거기로 돌아가기만 하면 부처님만 그 자리에 있는 게 아니고 우리도 본래 그 자리에 있고 지금도 그 자리에 있고 영원토록 그 자리를 벗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게 돼요. 그러면서도 일체를 다 비추어 알고 또 일체를 향해서 자비로운 손길을 들이워서 모든 존재를 다 고통으로부터 건져서 그 본래 평온하고 자유로운 자리로 다 이끌고 있음을 또 알게 돼요. 그 본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일체를 다 끊어버리고 죽이고 아무것도 없는 공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 자리가 그냥 비어있는 것만이 아니고 거기에서 모든 것을 역력히 비추어내고 다 알고 또 모든 것에 다 자비심을 들이우는 참으로 고귀하고 가치로운 그런 자리라는 것을 또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바로 지혜와 자비심이 나온다는 말이에요. 먼저 들어갈 때는 지혜에 의존해야 돼요. 지혜에 의해서 이 삼라완상이 혹은 색성향 미촉법이 혹은 우리 눈에 보이는 이 환영의 세계가 다 비어서 없다는 것을 각찰해야 돼요. 거기로 들어가면 나도 없고 남도 없고 세계도 없고 심지어는 내 존재, 내 기억 모든 것이 다 사라져버리지만 그 자리가 그냥 다 없어져버린 죽어 없어진 그런 자리가 아니고 그 자리가 펄펄 살아나서 또 일체를 다 비추고 일체를 다 드러내고 일체를 다 살려내고 또 모든 것에 자비로 섭소하고 하는 곳이라는 것을 자기 스스로 확인하게 되는 거란 말이죠. 여기 보면 자타와 안팎이 사라진 내면의 그 소실점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가끔 이제 철로의 두 레일이 평행으로 쭉 달려가잖아요. 근데 먼 데를 보면 그 끝점에서 분명히 거리가 있고 떨어져 있는 그 두 선이 만나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그림 그릴 때도 그렇게 뭐 도로라든지 어떤 것이 지평에서 사라져버리는 그 점을 소실점이라고 하잖아요. 멀리 떨어진 것도 우리 눈으로 볼 때는 그렇게 두 개가 하나로 되어버리고 개체성이 사라져버리고 한 그런 지점으로 보여서 소실점이라고 하는데 진정한 소실점은 우리 안에 있어요. 우리가 밖으로 온갖 것을 보고 따로라고 분별하고 하던 것을 그쳐서 본래 자기 마음으로 돌아가면 거기 아무것도 없다고요. 이게 진정한 소실점이고 블랙홀과 같은 것이에요. 근데 이 블랙홀이라는 말은 모든 게 다 사라져버린다 하는 그런 의미이기도 한데 사실은 이 사라져버린 공의 자리가 모든 것을 또 살려내는 화이트홀과 같은 그런 자리예요. 처음에 이제 일체가 다 밖에 있는 것들이 공하다고 보는 거, 이것은 다 죽이는 일이라고 보면 그 안에 정말 들어가서 보면 거기서 또 모든 것이 다 살아나오는, 모든 걸 살려내는 그런 자리인 거죠. 그리고 그게 살아나올 때
음, 그냥 존재를 드러내는 게 아니고 큰 자비심에서, 부처님의 자비심에서 그거를 드러내고 또 그것들을 교화해 나간다는 말이에요. 부처님의 자비심을 우리 중생의 자비심과 다르게 무연자비라고 합니다. 무연자비라고 하는 불교 용어가 있어요. 우리 존재가 가질 수 있는 자비심이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중생연자비, 두 번째는 법연자비, 그리고 세 번째가 무연자비예요. 중생연자비는 보통 중생 서로 간에 어떤 인연 때문에 사랑하는 마음이 나는 거예요. 엄마가 아이를 보면 사랑하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나잖아요. 근데 그 자비심은 저 애를 내가 낳았으니까, 그런 인연으로 우리가 맺어졌으니까 일어나는 거예요. 그거 없으면 그런 자비심이 잘 안 납니다. 다른 사람 아기를 보면 똑같은 자비심이 안 나요. 그런 게 이제 중생연 자비예요. 법연 자비는 법을 깨달았을 때 일어나는 자비심이에요. 이거는 부처님과 같은 구경의 깨달음이 아니어도 성문영각이나 보살, 이 두 가지, 소승, 대승 두 가지를 합해서 이승이라고 하거든요. 이승의 법을 깨달았을 때 그 법이 본래 중생의 괴로움을 공감하고 연민하고 그걸 어떻게든 도우려고 하는 마음을 일으키기 때문에 그때 바라는 자비심을 법연자비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건 중생들이 자기하고 인연이 있어서 자기가 애착하기 때문에 일으키는 그런 사랑의 마음보다는 훨씬 더 보편적이고 깊은 근원적인 차별 없는 그런 자비심이긴 하죠. 근데 이것도 법연이 있을 때 그런 자비심이 나요. 그러니까 인연 있는 제자에게 혹은 도반에게 혹은 그 같은 법을 구하는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자비심이죠. 근데 그걸 외면하고 듣지 않고 그 법을 따르지 않는 사람한테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인연 없는 중생을 부처님도 제도하지 못한다, 그런 말도 있는데 그때 인연이란 법연을 말하는 거예요. 법에 인연이 없는 중생은 제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부처님의 무연자비란 뭐냐, 그런 온갖 차별을 떠나서 근원의 마음자리, 지금 궁자 실제 중도상에 이르렀을 때 거기서 바라는 자비심을 말하는 거예요. 이건 아무런 연고도 없이 일체 존재 그냥 바라는 거예요. 하염없이. 그게 이제 우리가 자비심을 닦아가고 자비심을 완성한다고 하는 것은 이 중생연 자비에서 법연자비로, 그리고 법연자비에서 무연자비로 이렇게 점점 키워나가고 완성해가는 일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불의 길로 나아가면서 구도심도 필요하고 또 부처님이나 훌륭한 스승을 만나서 그런 분들의 자비로운 가르침, 이것도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한데 또 이제 그냥 중생으로서 저 타자인 부처님께 이것저것 바라기도 하고 빌기도 하고 소원을 바라기도 하잖아요. 근데 이런 것은 중생으로서 우리가 우선 바라는 거고, 우리 마음도 점점 중생의 바람에서 법에 대한 바람, 구도심으로 승화돼야 하고, 결국은 그 구도의 길에서 그 궁극의 목표점에 이르러서 우리가 성불해서 결국 우리도 무연의 자비심으로 일체 중생을 다 살피고 이롭게 하고 교화해서 결국은 성불에 이끌어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가만히 있지 않고 모든 걸 다 끊고 본래 자리로 돌아간다고 해도 그 마음이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고 다시 자비심으로 돌아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 마음이 중생의 마음이면 중생연자비, 그리고
이승의 마음이면 법연자비 신밖에 내지 못하겠지만 결국은 일체 중생, 일체 만물에게 조건 없이 무조건적으로 그렇게 펼쳐져 나가는 그런 자비심을 우리 안에서 일으켜야 하고, 그것이 이제 우리가 불교를 배우고 또 닦아나가는 궁극의 목표점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부처님께서 출가하시고 또 성도하시고 막 이렇게 한 과정을 보면은 처음에는 이제 정반왕의 아들로 마야부인의 아들로 태어나서 그러니까 중생 간의 그런 인연으로 시작된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걸 다 등지고 떠났고 오직 구도심으로 나와 일체 중생이 다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이 질문 속에서 일체 존재를 다 떨쳐버리고 모든 관계를 끊고 소유나 집착을 다 버리고 근본 마음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마음 가운데서 자비심, 무연 자비심을 일으켜가지고 또 일체 중생을 제도하신 거란 말이에요. 이것 부처님의 일대기, 부처님의 존재와 그 교화행, 이것이 사실은 이 자비심에서 출발해서 자비심의 완성으로 규결된다는 것을 다시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제사 지낼 때 자광조처 연하출 해안관시 지옥공 이런 말을 또 듣죠. 자비의 광명이 비추는 곳에 연꽃이 피어나고 지혜의 눈길이 바라볼 때 지옥세계가 다 공해진다. 우리가 세상을 볼 때 수많은 고통이 가득하고 또 이 세계보다 훨씬 열악한 축생의 세계나 지옥의 세계, 악귀의 세계, 이 사막도는 그야말로 고통뿐인 것으로 보이는데, 이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이 이 세계를 벗어나서 어디 딴 데로 가는 것이 아니고 오직 지혜의 그 눈으로 바로 볼 때 그렇다는 거예요. 지혜의 눈길로 보면 반야심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색이 곧 공이에요. 이 세계 중생의 육도의 세계가 그대로 다 비어서 없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없는 것이라는 것을 바로 보는 것, 이것이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고통스러운 세계에서 벗어나면 완전히 사라져 버려서 그냥 죽은 것처럼 그렇게 될 것 같지만, 그 세계에 이르고 보면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고 다시 이 세계에 되돌아 나와서 이 세계에 있는 중생을 건지게 되잖아요. 그럴 목적으로 이 세계는 누군가 성불한다고 해서 사라져 버리는 것이 아니고 여전히 펼쳐지고 또 그 세계에 수많은 중생들이 태어나 살아가고 그러다가 또 불법을 만나고 우리 결국은 또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소 찾는 그림 시부도를 봐도 8번째 그림에서는 인우구망, 소 찾던 사람도 없고 소도 없는, 그래서 그냥 텅 빈 동그라미만 있는 그 그림을 보잖아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고 그 다음에는 반본환원, 모든 것이 다 제자리로 돌아와서 산이 산으로 우뚝 서고 물이 물로 흘러가고 하는 그 세계가 다시 나타나죠. 거기서 이제 입전수수 다시 그 세계에 돌아가서 이제 자비의 손길을 들이워서 중생을 제도하게 되잖아요. 이것이 이제 전체의 그림인 거예요. 다 공해져서 끝나버리는 것으로
목적을 삼는 게 아니고 다시 중생을 이 세계 속에서 건지는 것, 자비심으로 일체 중생을 다시 이끄는 것으로 우리 불교의 그 궁극의 목표점은 확연히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 삶과 죽음, 존재와 비존재, 이 얼개를 확연히 보면은 삶이라고 해서 그냥 집착하거나 혹은 고통뿐이라고 부정하거나 할 것이 없고, 죽음이라고 해서 두려워하거나 혹은 모든 문제가 사라진 것이라고 해서 추구하거나 할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삶은 삶대로, 죽음은 죽음대로 온전하고 충분한 그 가치, 의미를 그 속에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삶의 의미는 삶 속에 있고 죽음의 의미는 죽음 속에 있어요. 삶도 죽음도 다 긍정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자꾸 살면서 무슨 의미를 갖다가 어디다 부여하려고 하잖아요. 생각으로. 그렇게 해서 생각으로 의미를 찾으면 도대체 찾을 수가 없어요. 어떤 것도 궁극의 의미라고 볼 수가 없어요. 우리가 왜 여기 살아있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철학자들 같이 아무리 사유를 깊이 해봐도 그 이유를 찾을 수가 없다고. 우리 존재의 이유를 설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우리가 살아있어요? 뭐 하려고? 여러분들 왜 사세요? 생각으로는 여기 답할 수가 없다고. 그래서 이제 선에서는 이런 생각을 깨뜨리고 그냥 존재 자체로 돌아가게 하는 거예요. 참 자기 그 속에, 그 존재 속에 이미 의미가 고스란히 녹아있거나 그 존재 자체가 의미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독참을 해보면 이제 제가 많이 물어보는 그 공안이 있어요. 마조 스님과 백장 스님의 얘기예요. 마조 스님이 하루는 백장을 데리고 들길을 가다가 물가에 물오리떼가 모여서 시끄럽게 꾀꾀거리는 걸 보고 계셨어요. 그러다가 옆에 있던 어린 시자 백장에게 저게 무슨 소리냐 그러셨죠. 그러니까 백장이 물오리 소리입니다 그랬어요. 다 그렇게 생각하고 이름 짓고 분별해서 저건 무엇이다 무엇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잖아요. 근데 이게 진리에서 벗어나는 것이에요. 저게 무슨 소리인가? 무슨 소리인가는 그게 무슨 소리라는 데 있는 거예요. 그걸 물오리 소리라고 이름 붙이는 데 있는 게 아니고 꽥꽥 이 소리가 그 존재 자체잖아요. 저게 무슨 소리냐고 하면 그 존재 자체를 드러내야지 왜 이걸 물오리 소리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느냐고. 말로 이름 붙여서. 그러니까 백장이 물오리 소리입니다 하니까 마조 스님이 코웃음을 치고 돌아서서 또 가셨어요. 한참 가다가 이제 물오리 소리가 안 나고 또 물도 안 보이는 데까지 왔는데 갑자기 앞서가던 마조 스님이 휙 돌아서시더니 아까 그 소리 어디로 갔어? 또 그러시는 거예요. 이럴 때 어떻게 대답해야 될까요? 아까 그 소리 어디 있어요? 대부분 사람들은 다 날아가 버렸다고 한다고, 없어져 버렸다고. 아까 들리다가 이제 안 들리니까 없어졌다고 생각한다고. 근데 그게 없어졌어요? 진짜 없어져 버렸으면 그 말도 못 알아듣지. 아까 그 소리라는 말을 못 알아듣잖아요. 근데 어딘가 있으니까, 자기 마음 안에 있으니까 그 말을 알아듣고 그 소리가 지금 이 몸에 붙어 있는 귀에 안 들리니까 이제 없어졌다고 그러는 거잖아요. 없어진 게 아니에요. 마음속에 그대로 있는 거지. 어디 있느냐고 하면 마음속에 있는 그대로를 드러내 보여야지. 왜 없어졌다고 말로 하느냐고.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백장이 그러니까 마조스님이 와서 코를 잡아가지고 확 비틀었잖아요. 그러니까 아 하고 비명을 질렀다고. 물오리 소리보다 더 시끄럽게. 그러니까 마조스님이 이러다 나가 버렸다고 할 거냐?
그 소리 지르는 놈 거기 있잖아요. 여기 있는데 왜 날아가 버렸다고 하느냐. 날아가 버렸다고 하는 생각, 그 말, 이거를 깨뜨려 버렸어요. 그 순간에 백장이 깨쳐버렸다고. 뭘 깨달았어요? 하는 그놈을 깨달았죠. 꽥꽥 그 물오리 소리 듣던 그놈을 깨달은 거죠. 그놈에서 꽥꽥 소리도 나고 소리도 나고 했던 거고, 그 소리를 들은 놈도 바로 이놈이고. 예, 여러분들이 백장이 그렇게 그놈을 깨달았듯이 다 그놈을 가지고 있고, 여러분들이 어느 순간에 깨닫는다고 해도 그놈을 깨닫는 거지 다른 걸 깨닫는 일은 없어요. 부처님도 그걸 깨달으신 거고, 새벽별을 보는 순간 부처님이 그걸 깨달으셨잖아요. 그 누군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드러내 보일 수 있는 것도 그거밖에 없어요. 코를 비틀어 가지고 그놈을 드러나게 한 거잖아요. 부처님이 연꽃을 들어서 보여주신 것도 바로 그놈이고, 선의 수많은 공안은 다 그놈을 가리키고 그놈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일까 우리가 의심하고 막 하는데, 그 의심이 어디 무슨 이유라든지 답을 어디 딴 데서 생각으로 끌고 오는 게 아니에요. 의심이 오직 그 존재 그 자체, 우리 그 마음 자리, 그걸로 데려가고 그것을 또 드러나게 하고 그것을 보게 하고 그걸 깨닫게 하는 것 뿐이죠. 그 의미도 거기 있는 거예요. 존재의 의미가 생각으로 저거는 저 물오리 소리라고 한다, 그런 말에 있는 것이 아니듯이, 물오리가 거기 운 의미가 뭘까요? 왜 물오리가 거기 물가에서 막 그렇게 울고 있었을까? 그 의미가 뭘까? 의미가 딴 데 있는 것 같죠? 생각으로 어디 가서 찾을 수 있을까요? 우주 밖까지 가도 그 이유는, 원인은 찾을 수가 없다고 생각으로, 혹은 발로 헤매다니면서 아무리 찾아도 그걸 찾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속에 있으니까, 거기 녹아 있으니까. 그리고 그 의미라는 것이 그게 그대로 우리 마음이라는 것이에요. 진정한 의미는 밖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온갖 사물이나 소리나 뭐 맛이나 냄새나 생각이나 이것 자체가 다 마음인 거예요. 마음이 그렇게 드러난 거잖아요. 마음이 꽥꽥 이렇게 드러난 것이라고. 여기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존재 자체가 그대로 마음이라는 것, 이것이 의미라고. 그러니까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존재로 돌아가서 이것이 존재의 목적이고 이것이 존재의 의미고 존재의 이유라는 거, 그냥 그대로 이것을 확연하게 느끼고 꿰뚫어 보고 이제 다시는 놓치지 않게 되는 것이라고. 백장이 이제 그렇게 깨쳐가지고 그날 일을 보고 절에 돌아왔는데 자기 방에 가더니 대성통곡을 하는 거예요. 막 세상이 무너진 것처럼 엉엉 울어요. 소리가 하도 크니까 도반들이 놀래가지고 뛰어가서 왜 우느냐고, 무슨 일 있었냐고 하는데 대답을 안 해요. 그래서 이제 마조 스님한테 가서 왜 저렇게 백장이 웁니까? 오늘 무슨 일 있었습니까? 하니까 마조 스님이, 힘들어, 백장이 울면 백장한테 이유를 물어봐야지. 그래서 다시 백장에게 가서 문을 열어보니까 이제 박수를 치면서 막 깔깔대고 웃고 있는 거예요. 무슨 미친 짓이에요? 생각해보면 미친 짓이잖아요. 생각해보면 이유를 알 수가 없다고. 그래서 백장한테 왜 아까는 그렇게 울다가 이제 또 왜 이렇게 웃느냐고. 그땐 백장이 정색을 하고 그래요. 그래, 아까는 울다가 이제 웃는다고. 그렇게밖에 어떻게 해명을 해요.
우는 이유가 아마 그동안 이것을 모르고 멍청하게 그렇게 바보짓을 하고 중생노름을 해온 것이 너무 원통해서 울었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겠죠. 근데 이건 우리 생각이잖아요. 진짜 백장이 온 의미는 그 울음 속에 있지 왜 그런 생각 속에 있냐고. 무슨 뜻도 마찬가지고. 아, 이제 이걸 깨달아서 내가 얼마나 다행이고 이제 얼마나 좋은가 그래서 웃었나 보다. 이건 망상이에요. 아무리 맞다고 해도 그렇게 때려 붙여가지고 그게 의미라고 말해봐야 이건 거짓된 것이라고. 우리 그렇게 살고 있어요. 순간순간. 내가 여기 있는 의미는 여기 있는 데 있는 거라고. 내가 지금 조금 졸리는 이유는 졸음 속에 있어요. 살다가 불행을 겪기도 하고 또 죽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생각해보면 억울하고 이유를 알 수가 없고 왜 하필 나한테 이런 일이 닥쳤는가 도대체 알 수가 없고 받아들일 수가 없죠. 근데 깨닫고 보면 이게 다 마음속의 일이라는 것을 확연하게 알고 보면 이대로도 다 마음이에요. 그 의미는 그 속에 있다고. 이런 깨달음을 통해서 삶의 고통 그리고 사유하는 인간이 가진 이 무의미성 그리고 그게 야기하는 우울감이나 소외감 여기서 벗어나야 한다고. 그렇게밖에 벗어날 길이 없어요. 뭐 니체나 사르트르나 뭐 대단한 그런 철학자들이 다 생각으로 이 존재의 의미라든지 뭐 본질이라든지 막 이런 것을 찾아 그렇게 헤매다가 미쳐버리고 막 그렇게 엉터리 철학을 막 떠들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 또 이 삶 자체로부터 우리의 존재의 완전 무견한 그 의미로부터 벗어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아주 나쁜 놈들이에요. 우리 인간의 정신 문명에 끼친 해악이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우리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우리 이 존재 속에서 그 의미를 깨닫고 구가하고 그러지 못하면 그렇게 속아서 붕 뜬 아무 의미도 없는 그런 인생을 살다가 개죽음, 왜 죽는지도 모르고 받아들일 수도 없고 그런 죽음을 맞을 뿐이라. 최근에 저 달공보살님 따님 백야가 그 과학 잡지사에서 일하는데 그 글들을 모아가지고 책을 냈더라고요. 근데 제목이 짜라투스라는 이렇게 아팠다. 너무 멋진 제목 아니에요? 거기 보면은 뭐 정말 많은 그 유명인들의 병고, 질환 그리고 그 병이 그 사람들을 어떻게 괴롭혔던가 또 어떻게 변화시키고 어떻게 그렇게 살게 하고 또 어떻게 그렇게 그 사람을 위대하게 만들었는가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사실은 그런 유명인들만 아픈가요? 다 아프잖아요. 다 아프다가 다 죽죠. 어떻게 보면 사는 게 계속 병구하고 싸우는 과정이에요. 다 투병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그 건강을 유지하려고 사실은 기를 쓰고 있다고. 저절로 건강하고 아픈데 하나도 없고 막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근데 결국은 병고에 지잖아요. 결국은 그러다가 또 아프다고 또 결국은 이제 못 이기고 항복하고 죽죠. 그러니까 다 지게 되어 있는
결국은 실패하게 되어 있는 그런 싸움인 거예요. 왜 이 뻔한 싸움을 우리가 해가는 걸까요? 그렇게 생각하면 정말 답답하고 억울하고 우울한 일이라고. 어떤 유명한 그 미국 여류 작가가 암에 걸려가지고 우울한 질병? 뭐 그런 책을 낸 적이 있어요. 요즘에 현대과학으로 어쩌지 못하는 병이 암이라고 하는데 또 이제 대체의학이나 사람의 마음 또 일상의 생활이나 습관, 삶의 태도 이런 것과 결부지어서 암이 사실은 스트레스에서 온다고 주장하는 그런 대체의학자들도 많아요. 그런 사람들만 방사선 치료, 약물 치료, 수술 막 이런 걸로 암을 없애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암을 그대로 가지고 마음을 변화시켜서 그냥 충분히 의미 있는 그런 삶을 살게 사람들을 돕는다고, 환자들. 그렇게 해서 멀쩡하게 10년, 20년 혹은 제 목숨대로 아주 의미 있게 잘 사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이게 사실은 암에 대한 훨씬 지혜로운 접근이라고. 그리고 그런 의학자들이 하는 얘기가 다 암이 스트레스에서 온다고 말해요. 이 스트레스가 왜 올까요? 우리가 우리 삶에 어쩔 수 없이 닥치는 고통, 병, 힘겨움 이런 것을 자기가 잘 받아들이지 못할 때 오는 거예요. 다 괴롭긴 괴롭거든요. 근데 그 괴로움이 의미가 있고 내가 이것을 감수해야겠다. 다른 무엇인가를 위해서 더 높은 목표라든지 혹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혹은 나 자신을 위해서 이거 겪어야 된다. 내가 기꺼이 이걸 겪고도 더 훨씬 가치 있는 저것을 얻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때 그때는 스트레스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다 사실은 스트레스를 떨치고 그렇게 의미 있는 무엇인가를 하면서 살아야 돼. 그럴 때 내 마음 안에서 살아갈 힘이 나고 그 삶의 목적이 분명하게 드러나서 우리가 행복을 느낀다고. 애들은 그렇게 살거든요. 애들이 무슨 살면서 스트레스 받아요. 막 놀면서 어떤 때는 이제 친구한테 얻어맞기도 하고 게임에서 지기도 하고 막 그래서 울기도 하고 그러긴 하죠. 근데 애들은 그때뿐이에요. 그걸로 스트레스를 안 받는다고. 그거 또 하잖아요. 매일매일 그냥 그렇게 놀면서 살아요. 신나게. 아무도 내가 왜 살지? 삶의 의미가 뭐지? 이렇게 회의하는 아이는 없다고. 이게 스트레스 안 받는 방법인 거예요. 근데 어른들은 이제 너무 생각에 의존하고 생각으로 자꾸 이제 어떤 거를 좋다 나쁘다 해석하고 싫은 것을 부당하다고 생각하고 그걸 안 받아들이려고 하잖아요. 그게 스트레스인 거예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을, 너무 억울한 것을 막 억지로 강요당하면 누가 즐겁겠어요? 누가 살고 싶겠어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 마음이 우리 마음을 따라오는 몸에 자연스럽게 이제 죽음을 야기한다고. 세포가 계속 생겨났다 죽고 생겨났다 죽고 우리 몸에 뭐 수십억 개인지 더 많은지 그 많은 세포들이 다 그렇게 생로병사하고 있잖아요. 계속 바뀌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세포의 변화가 다 자기 생체가 제 기능을 하도록 그렇게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암세포는 자기가 만들어낸 세포인데 그, 그, 그 부분이 제 기능을 못하게 만드는, 죽어가게 만드는, 굳어가게 만드는 그런 세포 변이인 거예요. 이상 변이죠. 누가 그렇게 만들겠어요? 신이? 남들이? 혹은 발암 물질이? 자기 마음이 만든 거예요. 자기 마음이.
자기 생각이 뭐가 싫다, 뭐가 부당하다, 난 이렇게 살고 싶지 않다, 뭐 이런 생각들이 이제 그 생각을 하지 않으면 이제 받아들일 수 있게 되고 그런 고통이나 질환 같은 것도 의미 있게 받아들여서 그래도 내가 이렇게 살아있으니까 남은 시간 동안 이거는 할 수 있다 하면서 그걸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 보면 그냥 암이 없어져 버리거나 암이 있어도 멀쩡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옛날 사람들은 암이 있다는 것도 몰랐잖아요. 근데 사실은 다 암으로 죽었대요. 옛날 사람들도 이제 죽을 때 되면은 뭐 간이 못 쓰게 된다든지 폐가 못 쓰게 된다든지 그래서 죽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그냥 이제 늙어서 죽었다, 살 만큼 살아서 죽었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요즘 사람들은 이제 더 살고 싶은 마음으로 막 사진을 찍어보고 막 뭐 이래저래 보니까 이제 이 암세포가 이렇게 생겨나가지고 이제 못 살게 됐다 하면서 그걸 암이라고 이름 지어가지고 또 치료한다고 온갖 시술을 하고 약물을 투여하고 방사선을 쐬고 막 하면서 몸을 괴롭히는 거예요. 암세포도 자기 세포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죽이면은 자기가 아프지. 그러니까 암을 치료하지 않고 그냥 산 사람은 어떤 많은 암은 사실은 통증이 없대요. 그냥 그렇게 살다가 때 되면 죽는데 그 치료한다고 하면서 엄청 괴로움을 당하는 거예요. 암세포만 죽이는 게 아니잖아요, 또. 그 약물이 방사선이 얼마나 우리 인체를 막 교란하고 힘들게 하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살면서 어떤 고통을 당하는 거 이건 불가피하다. 그렇지만 그 고통을 내가 감수하기로 하고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좋아하는 일을 하고 좋은 것들을 좋은 것들과 함께하고 좋은 사람과 함께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그게 행복인 거예요. 거기에는 스트레스가 없어요. 그렇게 살아가는 거 이것이 인간다운 삶이고 질병에 굴욕당하지 않는 지지 않는 그런 삶이라고. 다 늙어서 죽고 부처님도 마찬가지고 그렇긴 하지만 거기서 자유로워지는 것 이것이 해탈이고 열반이지 그걸 안 당하는 거, 늙지 않는 거, 죽지 않는 거, 암 걸리지 않는 거 이것이 건강이고 죽음에서 벗어나는 것이고 노화를 극복한 것이라고 착각하면 안 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그 많은 위인들도 그렇게 그냥 아프지만 말고 불법을 배워서 삶을 더 가치 있게 살았다면 아마 훨씬 좋은 인생이 되지 않았을까. 제가 그 책을 보진 않았어요. 근데 여러분들 많이 사서 보시면 다른 사람들의 삶을, 다른 사람들이 질병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떤 때는 또 어떻게 극복하고 이용하고 넘어서고 했는가 그거를 배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제목은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아팠다. 제가 전에 저 집안 얘기를 너무 험하게 해가지고 약간 사과하는 의미에서 책 광고를 해드립니다. 이 백예아라고 하는 저 달공부사님의 따님은 글쓰기에다가 정말 많은 의미를 두고 글쓰기로 성공하고 싶어하는 애예요. 근데 내가 약간 걱정하는 거는 그거라도 이제 의미를 부여하고 열심히 해보려고 하고 거기서 이제 보람을 느끼고 하는 건 좋은데 너무 거기다가 모든 걸 걸어서 그게 혹시 이제 잘 안 된다든지 사람들한테 인정받지 못한다든지 성공하지 못한다든지 그럴 때 받게 될 좌절감이에요. 그래서 이제
불법의 이 깊은 이치를 조금 더 깨닫고 불자로서 수행을 잘 해나가고, 그래서 이제 그 글쓰기도 사람들을 돕는 길, 사람들을 아픔이라든지 혹은 이 인생의 무의미함, 여기서 벗어나게 돕는 그런 의미 있는 일이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사람들이 너무 경쟁에 익숙해져 있고, 그 경쟁에서 지면 어쩌나, 탈락하면 어쩌나, 그러면 내가 바보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으로 항상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두려움이 우리 마음을 사실은 얼룩지게 만들고 온전히 행복하지 못하게 막고 있는 거예요. 그 세상에서 제법 성공한 사람들, 또 이제 뭐 타고난 걸, 뭐 재산이든 건강이든 미모든 그런 걸로 충분히 행복해야 할 것 같고 행복할 것으로 짐작되는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내면적으로는 별로 행복하지 못한 경우를 많이 보잖아요. 근데 그게 대부분 다 성공과 실패에 대한 집착 때문에 그래요. 실패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재산을 잃어버리면 어쩌나, 내 미모가 이제 늙어가면서 사라져버리면 어쩌나, 내 가족을 잃어버리면 어쩌나, 혹은 내가 죽음으로써 모든 걸 다 상실하게 되면 어쩌나, 그런 불안감인 거죠. 그게 우리를 순간순간 행복하지 못하게 만든다고. 사실은 이미 많은 걸 가지고 있고 좋은 관계 속에 있고 행복해야 될 이유가 충분한데도 그 불안감이 행복을 싸그리 지워버린다고. 그러니까 여기서 벗어나야 돼요. 이 불안에서 벗어나야 된다고. 두려움에서 벗어나야 돼요. 그 사실은 부처님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이 두려움을 없애주는 거예요. 두려워할 것 없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부처님이 수인 이렇게 하고 계신 거, 이게 뭐라고요? 시무외인, 무외를 보여주는 거예요. 나는 모든 두려움을 다 벗어났다. 모든 두려움을 다 이겼다. 그리고 너희들도 그렇게 할 수 있다. 우리의 참 존재는 그런 모든 두려움에 벗어나 있고, 그런 두려움은 사실은 다 자아가 뿌리이고, 그 자아가 사라지게 되지 않을까, 뭘 잃어버리게 되지 않을까, 이 많은 관계에서 절연되지 않을까, 그런 두려움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다, 그런 두려움 가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깨달아서 보니까 자아가 없는 것이고, 그 자아에 얹혀있는 그런 관계나 소유나 또 성패 혹은 다른 사람의 평판, 뭐 이런 게 다 사실은 실제하지 않는 것이라는 통찰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내가 불행하다 이렇게 느끼는 순간이면 언제든지 이 부처님이 결국 우리한테 가르치신 것이, 우리한테 베풀어 주신 것이 두려워할 것 없다는 것이라는 것을 통찰하고, 그 두려움을 벗어나는 길은 바로 무아의 깨달음, 나와 이 모든 허접한 것들, 이 존재와 혹은 소유와 관계 이런 걸 다 벗어나가지고 본래 마음자리, 부처님이 깨달음을 통해서 이르신 그 중도의 실제 자리, 거기 이루는 것이라는 것을 빨리 통찰해야 돼. 그 관점으로 빨리 돌아와야 된단 말이에요. 부처님께서 우리들한테 그거를 선물하신 거예요. 그거를 주신 거예요. 우리 중생들도 부처님한테 이것저것 바치잖아요. 가진 것도 바치고 또 우리의 그 귀심도 바치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 대가로 정말 어마어마하게 그 우리가 바친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이 큰 것을
우리한테 주셨는데 그게 바로 무해시라고요. 우리가 다른 사람한테 베풀 수 있는 것이 세 가지가 있죠. 재시, 재물을 보시하는 거, 그다음에 법시, 진리, 법을 보시하는 거, 법을 가르쳐 주는 거. 근데 제일 큰 거는 무해시라고 부처님만이 그걸 우리한테 해주실 수 있는 거예요. 두려워할 것 없다는 것을 당신이 깨달음을 증험함으로써 너희도 다 그 본래 마음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돌아보기만 하면 나라든지 나에 얹혀있는 소유나 관계 혹은 평판, 자기 확인 뭐 이런 거하고 아무 관계없이 언제나 그대로 있는 평정심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라고. 우리가 부처님의 그 무해시를 정말 기쁘게 받아들여야 된다고. 나는 부처님한테 빚지기 싫으니까 부처님한테 공양은 올려도 그거 안 받을 거야 하는 사람은 정말 딱한 사람이죠. 우리가 누군가에게 뭔가를 베풀어주는 그 즐거움, 그 보람을 느끼게 되면 베풀어주는 건 되게 쉽게 하게 되고 그걸 아주 좋아하게 되고, 그런데 반대로 이제 받는 것은 뭔가 불편하고 거북하고 내가 빚지는 것 같고 혹은 약간 내가 높아지는 게 아니고 이렇게 미천해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꺼릴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것도 이제 치우친 마음이라고. 옛날에 법장 스님이라는 총무원장도 지내시고 하셨던 그 스님이 계셨는데 그 스님이 돌아가신 뒤에 어떤 제자가 어릴 때 그 스님을 모시고 지내던 회고를 어디 글에 썼더라고요. 근데 이제 어려서 출가 했던 이 스님이 법장 스님을 모시고 살았는데 하루는 탁발을 가자고 하시더래요. 그래서 따라가 봤더니 이 집 저 집 돌아다니면서 쌀 같은 걸 달라고 목탁지고 막 구걸하는 것 같아가지고 자기는 스님 따라서 다 다녀도 이제 탁발은 안 가겠다고 했대요. 그랬더니 하루는 오늘 또 탁발 따라가면 짜장면을 사준다고 하시더래요. 그 짜장면 너무 좋아하는 거여서 할 수 없이 따라 나섰대요. 그래서 막 여기저기 이제 목탁지고 집집마다 다니는 걸 자기는 그냥 조금 떨어져서 관계없는 것처럼 하고 돌아다니다가 탁발이 이제 끝나갈 무렵에 스님이 어떤 음식점에 들어가시더래요. 짜장면집에. 그래서 이제 짜장면 사주실라나 보다 했더니 거기서 막 목탁을 치면서 또 탁발을 하고 계시더래요. 근데 주인이 이제 우리는 기독교입니다 하면서 나가라고 막 하더래요. 그래도 스님이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계속 목탁을 치면서 안에서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주인이 빨리 꺼지라고 하면서 소금을 막 뿌리더래요. 그래서 쫓겨나서 나왔대요. 그 이제 쫓겨나가지고 스님 이렇게까지 막 탁발을 해야 되느냐고, 짜장면 사주시는 줄 알았는데 짜장면 안 사주고 또 그 집에서 탁발할 게 뭐냐고, 기독교인이라는데. 그랬더니 그러면 이제 짜장면 먹으러 가자 하고 가시더래요. 그 집에 가가지고 이제 또 스님이 들어오니까 그 주인이 막 소금 뿌려도 안 꺼진다고 막 하면서 또 이제 막 뭐 막대기 같은 걸 찾더래요. 그래서 그러니까 스님이 우리 짜장면 사 먹으러 왔다고. 그렇게 해서 겨우 짜장면을 먹었는데 모래 씹는 맛이었대요. 근데 이제 끝나고 스님이 이제 돌아오시면서 풀이 죽어가지고 짜장면 먹은 기쁨은 하나도 없고 그날 당했던 수모만 생각하고 고개 푹 숙이고 따라오는 제자한테 그러셨대요. 중은 남한테 베푸는 건 당연히 해야 되는 거지만 받는 것도 배워서 잘해야 된다고 하셨다는 거예요. 중은 사실은 받는 사람이 해야 돼요. 다른 사람들에게 복의 씨앗을 뿌리게 하는 복전이 돼야 된다고. 그래서 탁발을 다니는 거예요. 내가 배고파서 먹을 게 필요하니까 다니는 게 아니고 사람들에게 복의 씨앗을 뿌리라고 내가 복밭을 베푸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베푸는 것을 할 줄 알아야 불련이 생기고 결국은 가난이나 공궁을 면하게 되고 결국은 법제를 얻게 되고 법의 재물을 법을 그래서 영원히 이고등락하게 되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불자가 됐으니까 베푸는 거 이런 거는 잘 하실 텐데 그래도 받는 것도 어떤 때는 할 줄 알아야 된다고. 그리고 좋은 마음으로 받을 줄 알아야 돼. 좋은 마음으로 받는다는 건 그 은혜를 깊이 새기고 또 이게 무슨 의미인가 잘 알고 받아들인다는 의미도 있고 또 하나는 주는 자도 받는 자도 주고받는 물건도 없다는 것을 통찰하고 주고받는 거예요. 받는 바가 없이 받아야 해. 부처님이 그렇게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불자라고. 누가 뭘 주면은 이거 나한테 필요하지 않거나 혹은 가치 없는 거라고 생각해서 이런 걸 나한테 왜 주지? 날 무시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걸 받을 수 있어야 된다고. 누가 1,000원을 줘도 이 새끼가 나를 무시하나? 왜 1,000원짜리를 나한테 뒤미로 그러지 말고 그 사람 마음을 보고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받아줄 수 있을 때는 받아줘야 된다고요. 제가 어떤 은행 앞에서 누구를 기다리다가 거지가 와서 돌아와가지고 300원을 줬을 때 그걸 아주 감사하게 받았듯이 그리고 무엇보다도 부처님에게서 이 무해시를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부처님이 우리에게 정말 해주시고 싶었던 것이 이 두려움에서 삶의 장면장면에 순간순간에 계속 나타나는 이 경쟁과 비교와 그 속에서 우리가 느끼는 박탈감, 패배감 이런 데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거잖아요. 살면서 우리가 겪는 큰 고통이 그런 거예요. 진짜로 먹을 게 없어서 잠잘 집이 없어서 힘들어하는 사람 요즘 별로 없잖아요. 다 상대적인 박탈감, 상대적인 무력감, 자기 스스로 패배자다, 못났다 하는 이런 자기 규정 때문에 다 힘든 거잖아요. 이게 두려움이라고. 조금만 다르게 보면 내가 지금 가지고 있어도 이걸 잃어버리면 어쩌지 하는 두려움인 거예요. 여기서 벗어나야 된다고. 이런 것들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부처님이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계시고 그게 부처님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 가장 귀한 보시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근본의 자리에서 보면 이렇게 이제 우리의 마음 안으로 돌아가서 일체의 허상들을 여의고 아무것도 없는 그 중도의 자리에 분명히 들어서고 거기서 바라는 지혜와 자비심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또 만중생을 대하라는 것인데 그래도 그렇게 이제 항상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살다가 너무 복잡하고 정신을 못 차리고 이 거친 흐름에 휩쓸려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면 가끔 거기서 벗어나 볼 필요가 있어요. 혼자가 되어볼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혼자 있어보고 혼자 어디로 떠나보고 그리고 마음속으로라도 이 많은 것들과 이 많은 사람들과 타인들과 아무 관계없이 내가 있다는 것을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그게 진짜 홀로 있음이라고. 그리고 그게 다른 말로 하면 출가예요. 출가는 많은 얽매임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잖아요. 나를 얽매는 것들은 뭐 가족이나 친지, 아는 사람들도 있지만 어떤 때는 자기 생각도 자기를 얽매고 있고 자기 과거도 자기를 얽매고 있고 자기 자신도 자기를 얽매고 있다고. 여기서 다 벗어나 버려야 해요. 그게 심출가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출가할 수 있으면 그것이 진짜 홀로가 되는 거, 진짜 자기가 되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마음속으로 하면 되는 일이지만 실제로도 그렇게 이제 떠나보기도 하고 홀로 있어 보기도 하고 할 필요가 있다는 말이죠. 하루에 얼마쯤이라도 잠시라도 그냥 다 잊어버리고 혼자 있어 봐요. 내가 저 형편없는 남자의 마누라다 이런 생각 하지 말고 내가 저 시원찮은 애새끼 엄마다 생각하지 말고 심지어는 내가 부처님의 제자다 혹은 어느 절에 다니는 신도다 이런 생각도 하지 말고 그냥 자기로 완전히 그 맨몸뚱이 같은 적나라한 자기로 그냥 그렇게 있어 보란 말이에요. 이게 홀로되기에 그게 홀로 자기를 세우는 일이고 모든 것에서 자기를 해방시키는 일이고 자기 마음으로 하면 돼요. 어디로 갈 것도 없고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많은 사람들하고 여기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내 마음으로 해보기로 하면 지금 나 혼자 있는 자리로 그냥 들어갈 수 있다고. 그리고 그렇게 혼자로 돌아가는 것이 출가해서 성도에 이르는 길에 부처님이 보여주신 부처님도 태자로 태어나서 왕의 기대나 백성들의 그 꿈 이런 것을 부담스럽게 지고 있었고 또 예쁜 마누라를 만나서 애까지 낳았고 그런 것에 묶여 있었고 막 그런데 그런 데서 다 벗어나셨잖아요. 출가하셨잖아요. 그리고 마침내 진정한 자기 이렇게 고통스러운 중생들이 다 어디선가 왔다가 이렇게 고통스럽게 살다가 또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것 같은데 그 고통이 없는 열반의 세계는 어디에 있을까? 혹시 우리가 오기 전에 혹은 죽어서 돌아간 어느 곳에 있지 않을까? 하고 그걸 찾은 거잖아요. 그렇다고 엄마 뱃속으로 들어가거나 죽어서 없어진 것이 아니고 그렇게 찾다가 자기 마음을 깨달은 거예요. 이 마음에서 다 왔고 나온 거구나. 우리 마음이 이 세상도 만들어내고 내 육신도 만들어내고 이 수많은 일들, 이 수많은 타자들을 다 만들어냈구나 하고 깨달은 것이라고. 그 근원에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돌아감으로써 그냥 사람들하고 부대끼고 경쟁하고 싸우고 하면서 사느라고 더 고통스러워하고 거기서 못 벗어나서 할 수 없이 거기 얽매여서 또 온갖 수모를 당하고 하는 것에서 다 벗어나신 거죠. 그게 이제 진정한 종교예요. 스펜서라고 하는 인류학자인지 철학자가 인간은 삶이 두려워서 사회를 만들고 죽음이 두려워서 종교를 만들었다 하는 유명한 말을 남겼잖아요. 그럴듯해요. 인류의 역사를 돌아보면은 사는 것이 쉽지 않잖아요. 동물들이 사는 것만 봐도 혼자 사냥해가지고 그냥 연명하고 사는 거는 사자들도 힘들어해요. 그래서 뭐 잡을 때는 떼거지로 덤벼들어가지고 사냥을 하더라고요. 더 약한 동물들은 말할 것도 없이 혼자 그냥 그렇게 있으면 언제 어떤 놈한테 잡아먹힐지 모르니까 무리를 지어가지고 함께 방어하고 그냥 죽더라도 함께 죽기로 하고 막 그렇게 살잖아요. 사람도 역시 혼자 살아가는 게 만만치 않으니까 서로 도우면서 같이 삶을 도모하느라고 사회를 이뤘을지 몰라요. 근데 그렇게 계속 살 수 있는 게 아니고 때가 되면 죽어야 되잖아요. 죽음 다음은 어떻게 되는지 두렵기만 하고 혼자 그런 길로 떠나가야 된다는 것이 너무나 억울하고 안타깝고 그러니까 이제 죽음 다음에는 또 어디로 가게 될까? 아주 없어져 버리는 걸까? 있게 된다면 누가 또 나를 돌봐줄까? 막 그러면서 이제 뭐 초월자를 상상해내고 그런 초월자한테 이제 사후의 일을 비는 걸로 종교가 탄생했다고 말할 수가 있죠. 근데 부처님은 그런
삶의 두려움, 죽음의 두려움과 맞서신 거예요. 그걸 피하려고 하지 않고 사회나 종교를 통해서 그걸 모면하려고 하지 않고 거기 직면해서 답을 끝까지 추구했다고. 이 두려움의 정체가 뭐냐? 이 두려움은 생과 사에 필연적으로 따르는 것이고, 그렇다면 이 생과 사는 어디서 온 것이냐? 생 이전은 무엇이고 사 이후는 무엇이냐? 이런 참고를 사무치게 끝까지 밀고 나간 끝에 마음을 깨달으신 거라고요. 우리도 그렇게 해야 돼. 그러니까 이 두려움을 그냥 모면하거나 잊어버리려고 하지 말고, 외로움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혼자 있다 보면 외로운데, 사실은 이런 외로움은 진짜 자기 존재를 보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 전에 사람들하고 살던 그 심리로 그냥 지금 자기가 혼자 있다는 거, 이걸 보니까 뭔가 부족한 것 같고 그냥 단절되어 있는 것 같고 그렇게 막 즐겁고 유쾌하지가 않고 막 그러니까 그 이제 권태롭고 우울한 그런 느낌을 외로움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외로움을 자꾸 잊으려고 한다고. 그래서 누구한테 전화하고 누구를 찾고 누구하고 뭐 친구다 연인이다 하고 뭐 그런 관계를 맺으려고 하고 막 호적에다 그렇게 신고하고 이게 다 자기를 올가매는 거잖아요. 자기를 거짓되게 규정하는 거예요. 진짜 자기는 홀로 있는 거고 마음뿐이고 어디에도 매이지 않은 그런 존재인데 자꾸 막 이름을 붙이고 어디다 등록을 하고 막 사람들한테 그렇게 공표를 하고 막 해가지고 자기를 그런 감옥에다가 그냥 막 올가매는 것이라고요. 그런 사회적인 관계가 우리를 그런 소외감이나 우울함, 외로움, 두려움 이런 데서 절대 벗어나게 해주질 못해요. 부처님이 하셨듯이 그 두려움에 맞서고 두려움의 원인이 무엇인가 스스로 찾아 나서고 그것과 직면하고 그래서 그걸 이겨내야 된다고. 사실은 그렇게 찾아 나가다 보면 싸우지 않아도 다 이기게 돼요. 외로움이고 두려움이고 다 떨치게 된다고. 그 길이 뭐 복잡하고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냥 이먹고만 하면 돼요. 무엇이 이러는가? 항상 그렇게 물으면 돼요. 그 무엇? 분명히 우리 안에 있어서 이렇게 지금 이 순간도 뭔가 하고 있는 이놈. 그러니까 이놈을 다른 데서 단서를 찾을 수가 없어요. 어디 이름으로 뭐 부처니 마음이니 주인공이니 막 이런 식으로 찾을 수가 없다고. 생각으로 찾을 수가 없어요. 오직 어디서 확인하느냐? 우리가 보고 듣고 행동하는 그 속에서 확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만 놔도 이놈이 뭔가 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도 뭐 잠자고 있거나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단서가 된다고. 이게 뭐가 이러고 있는 것이냐 이렇게 물으면 돼. 이게 묻기만 하면 거기에 무슨 자아가 있어요, 타인이 있어요, 세계가 있어요, 무슨 고통이 있어요, 생사가 어디가 있어요. 이게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가장 잘 따르는 불자의 일이고 또 부처님이 주신 무예시 그거를 가장 잘 받아들여서 부처님과 같이 두려움을 정복한 위대한 영웅, 대웅이 되는 길입니다. 여러분 모두 다 그렇게 이 삶과 죽음의 두려움과 불안 그리고 온갖 고통과 이 혼란, 무지에서 지금 이 순간에 다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이미 다 벗어나 있다는 것을
돌아보기만 하면 돼요. 어떻게? 무엇이 이렇게 물음으로써? 네, 오늘 이렇게 마치겠습니다.